리모델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튜닝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요. 한국에는 1990년도 중반쯤부터 리모델링과 이 튜닝의 바람이 전 사회에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전부 이제 외형을 바꾸는 튜닝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튜닝을 하고요. 또 컴퓨터도 튜닝을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튜닝을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멀쩡하게 좋은 그 아파트의 실내를 새롭게 싹 고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값에 버금가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 그 베란다를 문을 턱버려 가지고 거실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은 건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합니다. 각 공간의 하중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을 공간의 이 목적과 상관없이 문짝을 터버리고 실내를 바깥 창문까지 바싹 밀어가지고 공간을 넓히는, 그래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남들이 하니까 전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 제품에만 튜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급기야는 사람의 얼굴을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튜닝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나중에 너가 누구냐 할 정도로 손을 대어서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자제품을 튜닝을 하고 자동차를 튜닝한다고 해서 그 자동차나 어떤 스마트폰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동양적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의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풍습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실상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것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것은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남의 눈에 잘 드러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실상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사실 적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삶에 있어서 지쳐 있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지금 피곤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피곤해 지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영혼이 지금 지쳐 있고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강력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다스리며 이기며 육신도 회복되도록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도 피곤하고 우리 영혼은 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곤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내면, 우리 영혼을 날마다 바라보며 영혼의 재건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요한의 말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며 재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도 이기고 삶의 고단한 모든 여정들도 능력 있게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재건을 위해서 올바른 관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했고 1차, 2차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1차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2차는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시에 에스라를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고국 땅에 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에 일을 정리하고 바벨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친척 하나니가 자신의 고국 땅에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조국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내 조국에 있는 내 민족들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가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모든 건물들은 다 불에 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참한 소식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상궁입니다. 왕이 거하고 있는 궁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큰 궁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거하는 궁이 있고 여름에 거하는 궁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수상궁은 겨울에 사용하는 궁입니다. 여름에 사용하는 궁은 또 큰 궁이 있는데 바타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의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65만 평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의 크기, 이 에이크로 계산을 해보니까 510에이크가 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벨론 왕이 거하는 수상궁의 그 크기가 510에이크가 넘는 궁에 그것도 그가 술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술관을 맡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들을 독사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 물로 된 음료를 담당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만 잘못 먹으면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화려한 이 수산궁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안락한 삶, 아니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굳이 고국 땅에 다녀온 친척 하나니를 불러서 들어보나 마나 뻔한 고국의 형편을 왜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지금 이 수상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얼마나 더 영위할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신세가 되어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고국이었습니다. 그 고국의 땅이었고 그 고국에 머물러 있는 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물질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삶을 즐길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다 망했는데 나는 망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포로는 다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데 나는 이 궁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 수상궁에서 그 왕과 함께 호화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궁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살이와 같은 그런 일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전부 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재건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나몰라라 하고 육체의 영광스럽고 화로운 삶만을 지금 추구하는 인생인지가 거기에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와 같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외에 교회가 모이는 금요 철야 기도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수요 예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사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목사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할까 싶어서 여러분 그걸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리고 목사 혼자 새벽 기도하고, 목사 혼자 수요 예배하고, 목사 혼자 금요 기도회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함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소리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푸른 장로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 2일 날 애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 목사 온 지 1년 되었구나.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왔으니
목사 일을 하고 있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 핍절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가 있지 않으면,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에 가 있지 않으면,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늘푸른 장로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여러분을 여기에 지금 세워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늘푸른 장로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 새벽에 나오겠지. 누군가 수요일 날 나오겠지. 누군가 금요일 나오겠지. 죄송하지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국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며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 교회는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정은 잘 되고 교회는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잘 되는 그런 삶은 여러분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목사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여러분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재건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그 성이 완전히 회파된 소식을 듣고 그는 절망스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동족에 대한 소식과 조국에 대한 소식 앞에 이 두 가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울고
왜? 고국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라는 그 소식 앞에, 백성들이 핍절한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 앞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재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 조국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국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온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면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여러분 그럴 때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이민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기관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민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가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받아서 떵떵거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민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어찌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자신의 직업을 여기에다가 딱 느헤미야가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여러분 이 정도 술관원 맡은 자면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경호실장 정도 되면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조국 땅에 재건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는 믿는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인의 모습의 반응도 보였고 영적인 반응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속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1년 되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없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주의 몸 된 우리 늘부른 장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 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연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영적인 반응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끝내고 이제 실제 그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자, 20년 기슬럴 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가 기도를 쭉 했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갈 때가 언제냐?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나아갔다 이랍니다. 자, 똑같이 20년 시작은 기슬럴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끝내고 나아갈 때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기슬럴월은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그리고 니산월은 3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가 수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고 했는데 이 수일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슬럴부터 니산월까지 몇 개월이죠? 네, 4개월. 11월 15일부터 기도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니산월까지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은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사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4개월을 수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10분 했다 싶은데 보면 1분도 안 갔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수일 했다 했는데 4개월 한 것입니다. 그가 4개월 딱 기도하고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는 실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오해가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만 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사실 경호실장이지만 자신의 이미 망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왕 앞에 나가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니 왕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장의 내용에 보면 그는 왕 앞에 가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표적을 짓고 있습니다. 왕이 묻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의 지혜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이야기하자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내용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조국 땅에 대해서 재건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만일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할 때 어디를 통과할 때 무슨 증서가 필요한지, 또 재건하면 그런 물건들이,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쫙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준비할 것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때가 되어서 행동으로 직접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정서를 내가 써주마, 모든 재건에 필요한 재료는 내가 다 지원하겠다. 그것을 받고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재건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적인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도전해 주시면 여러분의 몸으로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에 세워지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며 자녀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